예,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묵상이 끝났기 때문에 잠깐 다음 3월 하 들어가기 전에 시편 묵상이 있는 그 기간입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까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복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빛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지리할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의 그 소산을 내어주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영어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us, Selah. That your ways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May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for you rule the peoples justly and guide the nations of the earth, Selah.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Then the land will yield its harvest, and God, our God, will bless us. God will bless u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fear Him. Amen. 시편 67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만민에게 그 이름이 또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를 찬송케 되기를 구하는 그런 간구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구절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열방이 주를 경외케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시인은 이스라엘의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편향된 그런 민족의식으로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더 헤아리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과 모습들을 보인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할 때 그런 태도로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 통찰력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방 민족을 배타적으로 봤을 때 이 시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복을 말미암아 우리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서 그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기까지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인이 간구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는 그 원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간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간구로 인해서 정말 복을 주실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많은 내용들과 또 성경에 대한 비전들을 담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는 먼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사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시인의 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본래의 뜻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그 마음들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나오는 그 반응,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이런 인식은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한 축복이 없다 그러면 한순간도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 기도를 하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은 열방을 바라보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하나님과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오는 순간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소개된 천지 창조의 기사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복을 주시는, 축복하시는 일부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독수리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부터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이 뭐냐? 우리 민족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죠, 여러분. 근데 복이 뭐냐 도대체? 그 복을 뭔지도 모르고 복을 빚는 그런 우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야곱을 부를 때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가장 먼저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단지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 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험한 세상 가운데 하루도 평안할 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어떤 근거로 의해서 이루어진 혜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독불장군처럼 교만하게 산다고 하지만 단 몇 분만이라도 공기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또한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은 우리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장, 그게 오늘입니다. 우린 벌써부터 하나님 사실은 멸망받았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29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생각하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한 어깨를 내밀어서 목을 흉대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주의 은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우리만 아는 이기적인 우리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살리십니까? 우리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오늘은 여러분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그게 우리 것 같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하루의 시작은, 우리 평생의 고백은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도록 요청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1절에 보면 시인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시님 동영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얼굴이라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보시는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파님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라는 말은 그 앞에 사실 긍휼히 여기서 복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그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까 긍휼하게 여기사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호의와 은총을 베풀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간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우리 영혼이 각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무지하고 우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철저한 깨달음의 겸손한 고백이 바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빛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이 되심을 확신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구하는 삶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우리 삶들을 우리가 그동안 한 달 이상 사무엘상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였습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며칠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그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주시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이 되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들을 조명하신다 그러면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대적자가 누구라든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랍니다. 세상이 좀 어떻게 됐다 하면 어수선하면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불안해야 될, 요동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된 희갑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쳐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이 가진 아주 작은 이성의 빛으로는 결코 밝힐 수 없는 절망과 무지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혼돈과 그 암흑 같은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 알리는 지식이 존재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캄캄한 밤에 마치 반딧불과 같은 것입니다. 반딧불은 여러분 세상을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광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그 영생의 길을 자꾸 성취하는 데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성과 학문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온갖 잡다한 지식과 세상에 존재하는 현자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이런 지식과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오기가 더 힘들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죄악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진리가 뭐냐? 이 반딧불과 같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칠흑과 같은 이 어둠을 밝히겠다고 구원의 길을 찾겠다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을 살았다. 나의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그런 시인의 선언은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하지만 우리는 참 자유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못 갑니다. 우리가 절대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을 빛으로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또 다른 말로 해서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철학적인 주제와 물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복잡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빛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헬라어 아폴로데오, 이 헬라어는 뭐냐면 이런 때 많이 써요.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어떤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를 때 이 아폴로데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른다라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절대적인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걸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여러분 지휘관 명령에 목숨이라도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따른다라는 그런 내용의 적용적인 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의 빛이 우리 영과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아. 나는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찬양 우리 하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 충만한 임재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 비춰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구하는 그런 자입니다라는 그런 존재적인 깨달음이 오늘 시인의 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말 긍휼히 여기심과 그 얼굴빛을 비추길 간구하는 그 목적이 뭔가.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간구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 삶들은 좋아집니다. 뭐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삶들을 위해서 고백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2절에서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얼굴빛으로 비춰서 복을 내가 받길 원하는 그 이유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시길 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지금 뭐로 바꿨습니까? 주의 도, 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도와 곧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기를 요청하는 게 바로 진정한 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 복을 강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지혜와 명철의 빛으로 그들의 가운데 가득 차서 이제 그것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만민에게까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들은 선교적인 삶들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내용들을 여러분 알아야지 올바른 복을 강구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1절은 결론적으로 시인의 기도가 단지 자신들만을 위한, 자기만 잘 먹고 형통하게 바라는 그런 이기와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깊은 영적 통찰, 즉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맡기신 까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열방이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통로 삼아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들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다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온 국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지어다. 제사장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 섬기는 직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될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또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왜? 진정한 복이 나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 풍요하게 축복을 받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그 인정과 함께 이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저 영혼들의 구원의 복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한 별이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내 삶들은 여러분 갑자기 이게 만만한 보통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직장에서 조금 돈 좀 벌어가고 이렇게 그냥 내 개인적인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인해서. 나를 위해서 열방을 축복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이 구원을 받고 그들만의 은총을 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도리어 이방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자신들만의 것이 또 독점적인 어떤 그릇된 민족주의로 빠져서 이방을 멸시하기만 급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구약에서 보면 후대로 갈수록 더해져서 그들은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까지 보았냐면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까지 그렇게 비하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면 우리가 개치록에 지금 7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더불어 또 한 세력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서신서에도 보면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만의 신앙, 우리만의 구원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강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어진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알리는데 여러분 그 현장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복음 한 번 전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찬송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업담을 위한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폐지하고 그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제 그 사명을 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축복된 존재냐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복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맡기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촛대로 옮긴다. 나에게 그런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어떤 지식적인 그런 풍성한 것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그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 삶들을 여러분 안 봐도 여러분 뻔한 삶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이것들을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원들을 갖고 여러분 이 삶들을 살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교회가 좀 상황이 나아지고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은 올바로
정말 선교라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어하는데, 여러분. 앞으로의 삶들은 여러분,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거에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만민을 향한 제사장적인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오늘 이 막중한, 한편으로 또 기쁜, 한편으로 대단한 특권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삼키셨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드시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그 복이 증거되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 잘 여러분 경험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책임감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까? 영혼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어떤 절박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면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도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빛이 저 마음 10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시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렇게 이런 톤이거든요. 5절도 반복해서 얘기하죠. 똑같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데 시는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 게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아랠 때 부르는 이 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열방들이 정말 주의 도와 구원을 알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그들이 찬송케 되는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는 이 절박한 기도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보자적인 위치. 여러분 모일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 좋은데 이런 절박함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방인의 구원에 큰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건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것이죠. 이 시인의 그 고백은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그 이유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고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열방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고 치리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인의 말이 열방의 구원과 관계된 문맥에서 나왔다라고 여러분 살펴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민족을 공평히 판단하신 것은 민족에 대해서 차별이 없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노력이 여러분 헛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도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는 구원을 해주시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열방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서 그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못 가졌습니다. 그냥 우리만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어떤 건데? 심지어 여러분 요나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 같은 선지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죽기보다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배 밑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3일 만에 물고기 속에서 나온 다음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니느웨가 왔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났네요. 그들이 저들이 뭐 이거 한다고 저들이 뭐 회개를 하겠어? 한데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뿔이 난 거예요. 저렇게 나쁜 놈들이 회개했는데도 용서해 주신다니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하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도 이런데 그 당시에 하물며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독점적이고 우리만의 신앙이라는 게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벗어나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죠.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건 오히려 큰 게 아니라 더 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너희들을 향한 더 큰 계획이야. 여러분들 향한 더 큰 계획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뜻을, 더 큰 비전을, 더 큰 갈망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죠. 대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확고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단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내 한 신앙 지키면 됐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진 않습니까? 이 시인이 가졌던 그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을 동참케 하는 그 절박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인의 비전, 결국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도가 만방에 전파됨으로 나타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계 만방이 하나님의 도를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6절과 7절의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간구가 응답되어지고 자신을 통해서 이제 온 세가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비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6절을 보면 저기 오늘 출력된 그 교환에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땅의 소산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복과 땅의 뭔가 소산이라는 것은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인 복과 땅의 그 소산을 내는 것을 동일한 지금 의미로 연결한단 말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들에 대한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칠토록 추구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을 단체 세수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풍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령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한 결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명하는 실과를 먹은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스스로 내는 그런 복이 죄로 인해서 없어지고 아담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얻어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땅의 입장에서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받냐고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대표로 또 주관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대표자로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속한 만물이 죄의 영향력을 미쳐서 만물도 인간과 함께 저주 아래 있었다. 온갖 악한 것을 내어지면서 썩은 것의 종로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악이 팽배한 곳에 보면 여러분 땅도 여러분 저주가 더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적인 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태풍이나 기근이나 홍수 이런 자연적인 재앙은 사실은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보기 좋게 선하게 지으신 그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할 수 있는 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뭐가 막연합니까? 나 혼자만 살겠다.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그 원리들이 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계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잡아먹히고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늘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여러분 강해져야지 살 수 있다. 독해져야지 살 수 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죄악된 결과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너희들이 약해져야지 된다. 주님만을 의존해야 된다. 영국이 43년 만에 브렉시트를 선택해서 이시연합 EU를 탈퇴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참 한 줄 동안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화제의 내용입니다. 이 브렉시트란 말이 영국을 뜻하는 브리티언과 이 출구의 엑스트 그래서 그 합성어로 브렉시트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브렉시트의 배경도 뭐냐면 자꾸만 이민자들이 유입하니까 일자리도 우리께 빼앗기는 것 같고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 뭐 여러가지 위기의식 가운데 이제는 우리만의 다시 어떤 이익을 지키자. 그래서 옛 대영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자. 뭐 이런 아주 약육강식, 적자생존,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선하고 착하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 교회를 자꾸만 물어다니죠. 교회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도 구원의 그때를 정말 주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그때까지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열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아무것도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기로 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보호 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쟤네들이 고생한다. 여러분 산에 갈 때 여러분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저는 미세문제가 나갖고 신음을 한다. 근데 우리만 피해를 입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죄 때문에 다 발생한 건데. 애꿎은 자연 탓만하고.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피조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 얘기가
한참 또 이슈가 됐었죠. 제가 그 이슈의 기사를 접하고 동물농장을 봤습니다. 진짜. 참은 사람이라는 게 참 부끄럽대요, 여러분. 그 강아지 공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다 우리 죄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고생.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바다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하면서 즐기십시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새롭게 변해서 창조 당시에 그 선한 모습으로 찾아가는 세계가 곧 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공존하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곳, 피조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장차 완성될 천국은 죄인들만 없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가 될 피조물도 없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그 만드는 피조물,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즐거움을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 그런 세계가 온전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더라는 소식만 있는 그 피조물이 있는 곳,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있죠. 항상 저 왼수. 그럼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국의 삶들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원망하는 대상인데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곳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에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은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눈만 뜨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곳이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아까 어르신이 저한테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르신 저들 한 200년까지 200살 정도까지 살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오래 남아서 이렇게 근데 어르신 저는 이것이 더 그립거든요. 아무 해양도 없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명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왜 이런 걸 기억할 때 여러분 6절에서 땅이 솟아를 내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솟아를 냈다고 하고 막 이 땅에서 나오는 뭔가 어떤 물질적인 걸 기대하는데 이 땅의 솟아는 결국 뭐예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회복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이 땅의 회복을 여러분 이상하게 왜곡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함께 현재 온전한 구원을 이룬 상태는 아닙니다. 그죠? already, 그러나 not yet.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입니다. 즉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들여 보내심으로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당연히 현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들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 누리는 현세적 축복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한 항상 부족한 자임을 인식하고 또 매일매일 그런 인식 속에서 나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단과 끝없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 싸움이 언젠가는 끝날 때까지 그 끝나기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여러분 싸워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사단도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싸움과 우리 또 하나님이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싸움 아닙니까? 이 땅 싸움.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복의 그런 비전을 갖고 7절에 이 땅의 소산이 내게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의 소산, 결국 그 구원의 복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땅의 소산은 뭐라고요? 구원의 복,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이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온 이스라엘 구원은 온 열방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땅의 소산을 내었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은 1절과 2절에 대한 강구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인은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비추심으로써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라고 하는 내용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정확들 여러분 본다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과 같은 어떤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의 동기로 생각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감사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주의 복을 땅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는 것을 복이라고 오늘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택은 열방의 관심을 그분에게 끌기 위해서 세상에 놓여진 등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행복이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얻어집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 진정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찾는 행복을 예수 없이 이 행복을 얻는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속으로. 여자들은 여러분 미모의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행복하겠다. 나도 한번 66 사이즈에서 벗어나서 한번 44에 도전하고 싶다. 그런 꿈 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기 정상인데 다들 여러분 나는 살을 빼야 된대요, 여러분. 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살 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여자들에게 뭐예요? 미모가 행복의 조건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돈 쓰고 살아가면서 돈 걱정 없는 부자들 보면서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돈이 행복의 조건이 돼버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부모의 효도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를 바라보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식 잘 두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복의 기준과 그 행복을 그걸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이 우리 불행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게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갖도록 해준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을 누릴 이 땅에서 자신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럼 이런 말 하죠. 한번 일단 줘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삶 중에 살아오면서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적 없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정말 그걸 위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극한 어떤 만족의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잠깐만, 행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행복이 뭐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어디서 오는 거죠? 그 물음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거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게 보통 일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었어도 그것은 죽음으로 막지 못한다. 잠깐 그러니까 진시안이 불로초 찾으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고생하셨잖아요. 어릴 적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팽팽했던 젊음도 세월이 함께 흘러가면 전국에는 볼품없는 육체만 남는 것입니다. 그 육체마저도 여러분 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찍어받아도 여러분 그건 뭐 소용이 없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뭐 좋은 거 해봤자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신라면 하나면 평정이 된다. 그게 인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천하를 얻어서 행복한다고 해도 그건 잠시 동안에 그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아. 죽음 앞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에 눈돌리지 않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자신의 손에 쥐어진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비록 천하를 얻었더라도 죽음은 소용이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누구라고요? 성도. 저는 그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을 앞에 두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죽음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아는 존재, 그 참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라는 걸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정할게요. 그러나 그 외의 답은 여러분 no. 이 세상에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는 없습니다. 오직 참된 그 생명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소유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알게 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꾸 과거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과거에 그때 참 좋았었지. 그때 돌아가도 여러분 또 불행하다고 할 겁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나한테 행복한 이런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리라는 오늘 신의 선언은 여러분 참된 정말 구원의 복,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이 행복을 나만의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이 절박한 가운데 오는 오늘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많이 전파됐지만 온전히 다 전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그 비전이 여러분 우리 애담교회 가운데 이제 좀 확 타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오늘 또 이 시간 설교자로서 저희 강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시 시인이 선민인 자신들을 통해서 만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복을 여러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예배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관심이 이제 온 땅 끝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속한 공동체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증거가 될 것이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선교적인 비전을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특별히 부제목을 붙이는 것들 보면 선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은 개인적으로 어떤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그 구원의 복,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받은 자의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이제 밖으로 좀 보내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동참하고 소원하는 그 거룩한 그 열망과 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들, 오늘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원합니다라고 소원했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을 증거하고 나누는 비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